오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사울,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악한 짓을 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뭐 이런저런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짓을 저런 짓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울 왕이 이때는 진짜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사울 왕이 뭐 다윗보다 나쁜 게 별로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유부녀하고 뭐 그랬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오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살인을 했는데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의 가족이랑 온 집안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한 유부녀하고 간통한 거하고는 상대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사람들은 보면은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는 이미 이걸로 끝장난 것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다윗이 아무리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잘못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경중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사울 다윗도 자기가 자기의 좋은 신하 그를 간접 살인한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건 한 명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사실상 죽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했던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제사장을 참수하는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9절에서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연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도액이 사울의 분노를 쏟을 대상을 제공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도 주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면 평이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어떻게든 다윗을 잡고 혹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울 입장에서는 그의 분노를 쏟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소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사울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들, 이 제사장들을 불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책 얘기를 하기도 하고 칼빈의 얘기에 의해서,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 있다 이렇게 항상 들어서 알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첫째 세웠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은 후에 세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왕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역할이 다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부터 세우셨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가문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그들을 불러요.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전체를 부릅니다.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사울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가 12절부터 15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에게 너 아히두베 아들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 누구의 아들아? 이 얘기는요,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투나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아히멜렉이 어린애도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찮은 사람 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제사장은 오히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존칭을 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느냐. 공모한 적 없죠? 예, 그런데 공모하였느냐. 뭐 공모한 무슨 증거를 찾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공모했다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오늘날에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삼권 분립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나름대로 모든 권력이 한 명에게 쏠려 있지 않은데, 이때는 왕정 시대라 삼권이 전부 왕에게 다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지, 그래도 판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왕이 말하자면 대법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대적해서 떡과 칼을 준 게 아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는데, 뭐 그 물은 내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수 있죠. 근데 뭘 물어봤느냐?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나님께 물은 게 뭐냐면은 언제 사울을 죽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요? 이런 거 물어봤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과대망상증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예. 아주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예전에 들으면서 보면은 자기 배우자가 뭔 일을 한다, 나쁜 짓을 한다.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내 남편이나 아내가 뭔 짓을 한다 뭐 이렇게 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보인대요. 보인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인대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구랑 뭘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 들은다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영적인 것도 있죠. 근데 어떤 거는 말 그대로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듣고 이걸 다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영을 항상 시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여기서 보면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계속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과 누가 만나기만 하면은 그와 함께해서 공모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 사람 보고 내가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난 찍혀요. 그거 아세요? 왜 웃으면서 인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저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왜 웃으면서 인사하냐? 이게 잘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자기 감정이 이게 삐뚤어지면은 사람이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없는 죄를 그냥 갖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는데 저는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왕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나쁜 놈인데 그 놈이랑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윗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지금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다윗만큼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그렇죠?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자기 딸의 남편. 자기 딸의 남편한테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면 안 되잖아요. 왕의 사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바로 옆에서 지켜드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 충실하니까 그런 직책도 맡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왕실 안에서도 이 권력 세계 내에서도 정말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 바른 말이에요. 그렇죠? 다 바른 말이에요. 제사장은 제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일단 다윗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관한 변호를 하는 거죠. 제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전에도 여러 번 물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만큼 제사장을 잘 찾아왔고 질문을 했고 그 삶에서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물어보면 그가 제시해주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 딱 나오니까 아히멜렉을 때 처음 만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나던 분이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적인 삶 속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가까이 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인생의 지침을 얻고 이렇게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가 숨는 곳에서 거기에서도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얘기를 받게 되니까 이제 또 딴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집에 대해서 무엇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면담해달라고 그러고 좀 질문하고 그러면은 시간 갖고 만나드리고 답해드리고 그런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거죠.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지금 사울 왕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는 게 없다. 자기가 알기로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일단 아닐 뿐더러 지금 왕께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명료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대처하면은 다 되잖아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을 접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말합니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이겠다 이거는 사형죄다 이거예요. 이게 왜 사형죄입니까? 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아나무인 넘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사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무도 안 보이고 이젠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 아비 온 집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바른 말을 하면은 다 괜찮다. 괜찮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 경우는 참 좋은 거예요. 바른 말을 했으면 그게 인정이 돼야 맞죠. 근데 세상이 이상할 때는 바른 말 해서 탈이 나요. 바른 말을 해서 탈이 나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도와주시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는 정탐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가 10명이 부정적인 걸로 딱 돌아섭니다. 거기는 우리들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뭐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얘기를 하고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에 쏠려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그럽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반란입니다. 반란. 하나님에 대한 반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든지 하지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죽을 생각 없다는 거예요. 갔다간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모두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그런데 둘만 돌아가면 안 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이 사람들에게 쏟아지죠. 그래서 둘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죽도록 막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십자가를 항상 생각을 해요. 이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잠시 그 느낌만으로도 사실은 죽음을 겪는 거랑 비슷한 것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가 나는데, 된 줄 알고 갔는데, 올라가는데 어떤 친구 녀석이 저한테 장난을 쳤어요. 용이라. 그래서 갑자기 보고 올라왔는, 자기 내려오면서 네 거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표정을 이상하게 지으면서 난 말 못하겠다. 네가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좀 그래요. 여기서 저기 가는 그 몇십 미터 거리를 가는데 떨어졌구나. 떨어지는 건 전혀 예상을 안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봤는데 있어요. 이름이 붙었어요. 안 떨어졌거든요. 이 친구가 약 올리느라고 장난을 친 건데,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떨어지면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경험은 했어요. 안 떨어졌지만. 그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분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뭐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면서도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누구는 살리셨는데 여기서는 살리시지를 않아요. 그냥 두시죠. 왜 두시느냐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어떻게든 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두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우리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게 차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죽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 마음이 한편으로 조금 힘들죠.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그냥 죽도록 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기적적으로 살렸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 특별히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친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결정적으로 힘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자기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일단 명령을 합니다.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죽여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왕명이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불복입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왕 옆에서 누구보다도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인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도가 지나치니까. 여러분도 이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 넘는 일에 나서지 마세요. 그러면 그 죄값 다 받게 됩니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핑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무슨 죄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시켜서 했겠죠. 그러나 시켜서 했다 할지라도 악행인 줄 알면서 했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시키기만 했지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안 죽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큰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시켰다고 했든 악행을 한 것은 악행을 한 겁니다. 어떤 거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들어야 될 말은 안 들으면서 안 들어야 될 말은 또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은 사실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이상했지. 이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데 사울은 그 아들도 참 훌륭했고 사위도 참 훌륭했고 딸도 최소한 이상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에요. 자기 혼자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나 혼자가 문제인데 다 이상하게 보인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점검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할 줄 모르면은 길이 없어요. 특별히 저는 적용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얘기하죠. 야, 너 그럼 되냐? 안 되지. 어른이니까 그래. 부모님도 얘기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부모님도 애가 크면은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죠? 시집장가가고 애 낳고 뭐 그럼 말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크고 어른이 되고 점점 그럼 아무도 나한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점검하지 않으면 괴물이 돼요. 특별히 힘이 있을수록 괴물이 돼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제사장이 지금 바른 얘기를 해줬잖아요. 바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정신을 전혀 안 차리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이건 아니니까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아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죽입니다. 사울의 거의 미친 듯한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의 기분을 만족시켜줘서 자기의 자리를 더 높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죽이는데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 젖먹이들, 그 상당한 수를 살해한 것입니다. 85명만 죽인 게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은 수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상당한 수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모든 거를 살아있는 걸 다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holy war, 성스러운 전쟁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그러죠. 이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거룩한 전쟁이냐면 이들은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그러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겠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 관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이들의 죄가 찰 때가 됐을 때 그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 죽여버리고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그 전쟁의 의미는 이 사람들은 구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경우에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은 아말렉을 멸할 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때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왕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좋은 소랑 좋은 양들 그냥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러고는 지금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있는 곳 완전히 진짜 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요, 하나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의 얘기만 가지고 승질내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정신병을 넘어선 상태예요. 그는 완전히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액이 겁도 없이 악행에 앞장섰던 것이죠. 행동대장으로 한 것인데, 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 취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뭐고 없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결국 무당한테나 물어봐야 될 정도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는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로 목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가? 이게 여러분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 몸에서 이 편도선이 있죠. 겨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편도선이 부으면서 감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떼버리면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폐렴으로 쉽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좀 더 상태를 알고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목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느낌을 내가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안 좋다 느낌이, 그럼 몸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폐렴 걸리고 죽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에 대한 관념이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아무렇지도 않고 무시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의 마지막 부분이랑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할 줄 알고, 다윗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그를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회개예요. 죄 안 짓는 게 좋지만 죄는 다 져요. 중요한 거는 죄 지었을 때,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죠.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내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고, 온전한 말씀을 하는데 기분 나빠하고 죽이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경에 있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감정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냥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괴롭히고 결국 제사장까지 죽이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울과 같은 입장에 저희들이 설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항상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으나 그들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